입당과 또 임직 예배를 다 마치고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저절로 나왔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우리 손지혜 집사님하고도 같이 참 많이 이래 또 불렀고 했거든요. 같이 한 번만 더 우리 가사를 한번 615장입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615장 옆에 좀 한번 성경책 이게 찬송과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2절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예, 아무리 돌아봐도 입당 예배, 임직 예배를 또 역사하신 분은 그 큰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덕선 우리 근사님 또 우리 장웅자 근사님을 또 임직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일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돌려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영광 돌려볼까요? 괜찮을까요? 반대하신 분은 예,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 개인과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든가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이건 누구 머리예요? 예, 사탄의 머리죠. 또 내 머리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머리를 하기도 좀 그렇죠, 그죠? 상하게 하리라. 임직 입당 이후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오늘 예배를 못 났네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있잖아요. 언약 잡은 자들의 예배가 좀 놀랍구나. 또 그걸 좀 제가 물론 개인의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적어줬어요. 귀신에게 당했던 일 적어줬는데
제가 상세하게 읽지는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에게 당했던 일 첫 번째입니다. 별 같은 게 보이고 성격이 사나워졌대요. 옆에 혹시 성격이 사나운 분 있습니까? 두 번째요. 주님이라고 칭하던 귀신이 이게 보통 이렇게 이단으로 빠진 분들 있잖아요. 딱 나타날 때는 주님으로 나타나는가 봐요. 그렇죠? 주님이라고 칭하던 귀신이 나의 팔을 끌어서 가만히 있는데 끌려갔대요. 공원 같은 데 데리고 가더니 너 연예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에 연예인 팔자하고 무당 팔자하고 그 비슷하다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너 무당 돼야 돼 해가지고 국까지 했더라고요. 250만 원 주고 자매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물로 빗대어 말해주고 택시를 타게 하고 가게의 간판을 보게 하며 그 귀신이 말하는 대로 간판의 글자가 자꾸만 바뀌어 보였대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기도 했고요. 구토해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안 적었는데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토해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토해 또 쳤대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이라고 성경에 있는데 이대로 했냐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냐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노트에 글을 썼다. 지시를 했대요. 글을 쓰라고. 무당이 된 것처럼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또 맞춰졌다. 귀신이 잠식한 후에는 하라는 대로 메시지를 보내고 말했다. 선녀라고 칭하는 귀신이랑 주님이라고 칭하는 귀신이랑 내 지인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서 그것들과 계속 놀았다. 자전거를 타면서 혼자 말하며 내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외계인 싸움, 도적 싸움을 했다. 내 세계에 참여한 지인들과 선녀 주님들과 함께 그것들에게 세뇌당하고 조종당했다. 온갖 망상과 귀신의 조종에 시달렸다. 천국 계단이 보이고 지옥의 문이 보였다. 내 머릿속에 지구가 폭발하는 상상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망상이 들며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웠다. 하루 종일 혼자 말을 했다. 이것은 지금도 조금 혼자 말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예인이 될 거라며 온 지인과 선녀가 말했다. 나에게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들과 내 세계에서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나 봐요. 놀았다. 남자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자신과 사귀자고 했다. 환시가 있다. 지인들과 내 모습이 만화 캐릭터처럼 보였다. 머리에 선녀가 저 사람과 이렇게 사귀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꼬셨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흑암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사단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자매의 이 글을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적은 것 같아요? 어때요? 손지 집사님 어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지달려 봤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참 조금 저도 이제 이런 세계는 또 처음이라서 조금 기도하면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존재가 나오잖아요. 뱀. 그래서 이 자매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시달렸느냐 물어봤어요. 특별한 경험이 있었냐, 어떤 충격이 있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충격받을 때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장애자라는 충격 딱 받는데 그때부터 한청이 내가 들렸거든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고 나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문신도 굉장히 특이해요. 총을 그려놨고 뱀을 그려놨고 그거 빨리 지우라 하니까 지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뱀은 강교합니다. 강교. 아주 간악하고 교활합니다. 이 정체가요. 여기 잘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출현한 뱀입니다. 이것이요. 온 천하를 깹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사탄 마귀 정확하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죠? 그래서 이 뱀이요. 질문하는 자체가 저는 이제 우리 랩런트에게 참 싸가지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니? 모든 나무 열매 먹어도 되는데 네가 참 모르고 있네 바보네 이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왜? 헷갈리잖아요 이게요. 왜? 간교하니까요. 사탄은 간교합니다. 아주 간악하고 교활하면서요. 쏙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안 먹고 있는 바보 천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가 틀립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틀립니다. 그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한 적도 없고요. 죽을까가 아니라 must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뭐가 희미해졌을까요?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유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포럼 들으면서요, 이 유장로님은 축복하시겠네. 창세기부터 또 내하고 또 통하네, 뭐가. 창세기, 이 성가대도 막 통하고요. 창세기가 중요하더라. 맞아요. 창세기를 알아야 출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예비가 있죠. 그죠? 이 말씀이 희미하고요. 언약이 희미할 때요. 사단에 뭐가 된다고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근사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저는 쭉 봤잖아요. 90 몇 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롭게 논다니까요. 뭔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요. 다른 세계에 가서 그것을 찾고 싶어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제가 어떻게 내 강단 들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가 내 설교를 못 하는데 내 강단 내가 이 보면 기가 찬다니까요. 우리 강단 안 들어요. 진짜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버려 둬야 될 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인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이렇게 안 된대. 그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울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 하시더만, 너무나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강단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주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중직자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이 언약이 희미할 때요, 3장 4절에 이 뱀이 딱 공격합니다. 그렇죠?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존재가 보통 존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뭡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진짜 있다니까요. 이덕승 근사님 진짜 있습니다. 아시죠? 마귀가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보니까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마귀가 이걸 딱 꽂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세 가지를 딱 던집니다. 어떻게 어느 사람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돼버려. 그리고 너도 선악을 알게 되는데 이걸 반드시 먹어 이 말이잖아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단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까 이 자매가요, 이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처참하게 대학도 못 다니게 하고 여러 가지를 못하게 한 존재가 바로 흑암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발견하면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우리 교회에 불러서 치유하는 그리고 답주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거짓말 듣고요, 마귀의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마귀의 주특기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사기 안 당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사기꾼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도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 보세요. 이렇게 적어냈다니까요. 끝난 줄 믿습니다. 예, 끝난 줄 믿습니다. 자, 그 거짓말 듣고요,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그렇죠? 이 불신앙, 사탄의 불순종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길 바랍니다.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선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뭐죠? 눈이 밝아졌잖아요. 사탄이 네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 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사탄의 메시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 7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죠? 벗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눈일까 이게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가 감기고 영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이들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입죠. 원래는 발가벗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너무 급하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 가겠습니까, 이게요? 이파리 옷이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이걸 보고요, 종교로 합니다, 종교. 우리가 급해서, 너무 급하고 시급해서 딱 붙잡지만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이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여호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왜 피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고기가 왜 물 피합니까? 나무가 흙 피하면 되겠습니까? 새가 하늘 피하면 됩니까? 아기가 엄마 품 피하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됩니까? 이때부터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당연하겠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피해져.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 이게 어떤 문제죠? 이게 영적 문제죠. 이게 영적 문제죠. 9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콜링합니다. 너는 왜 지금 사천에 있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희 교회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가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쁘고 설레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으로 그래서입니까? 숨습니다. 이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11절에는요.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말씀을 딱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발가벗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입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이거 말하죠. 선악과 왜 먹었느냐 이것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래는 이 아담이 하와에게 2장 23절 고백했거든요. 2장 23절에는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그 여자 그거 주가지고 그 여자가 먹으래서 내가 안 먹었어요. 여러분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최종 누구에게 책임이 오는지 아세요? 장로에게 갑니다.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목사 니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13절에요.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그랬어요. 이 하와는 뭐랍니까? 또 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고 고장님 때문에, 아이고 신성교사님 때문에, 아이고 백은사님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에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는 진짜 제 인생이 이 퀘션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뭔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을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들어왔긴 했는데 나는 왜 공부하고 있지? 밤 12시까지 잠도 안 자고. 이게 왜 우울하고요. 우울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을 보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저 아버지를 봐도 답이 없고 어머니를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언니 봐도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서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저희 집을 보면은 아버지가 엄마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할머니 괴롭히고 할아버지 괴롭히고 오빠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내 계획상으로는 아버지만 제거하면 딱 되겠다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얼마나 답이 없었게 내가 짝도를 두고 갔겠냐고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비 오는 날 저녁에 짝도를 확 내가 들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내가 있다니까. 마지막에는 확 들고 내가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기질이 내가 악하고 독한 기질이 내가 있어요. 그런데입니까? 보고 말고 나니까요. 야, 나도 피해자지만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였구나. 이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존재가 있구나. 이 존재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도 핸드북 딱 펴면서요. 아버지가 이렇게 뱀에 칭칭 감겨 있었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믿으면 해방돼요. 자녀돼요. 신분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거 전도 핸드북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너는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누구요? 뱀 보고요. 누구죠? 사단 보고요. 마귀 보고요. 원래는 제가 아버지 저주했거든요. 아버지를 제거해야지. 아버지 막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구나. 이 존재가 있구나. 내가 사단을 저주해야지. 그런데 제가 하고 딱 저희 아버지하고 내하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딱 되더라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딱 되더라고요. 저한테 반말도 안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의 이야기에서 다 먹고 사나요? 월급 받으면 반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까지 농담이 되더라니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답이 나길 바랍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게 딱 답이 나야 돼요. 예,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흑암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을 이기는 분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 7장 14절로 답이 나고요. 또 마태복음 1장으로 답이 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쪽으로 딱 답이 나버리면요, 흑암 근세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칭칭칭 짓고 있던 흑암 근세가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예. 그러면서 16절 보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이 뭐죠? 여자에게는요 고통이 오는데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17절에는요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죠. 남자에게는요 수고가 옵니다. 수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은요 육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7절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계속입니까 선악과를 지적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수고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 이야기하는 것 같죠? 가시덤불, 그리고요 은근키. 저는 땅 이야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생 여정 같아요. 인생 여정이다 이거는. 은근키, 가시덤불, 아무리입니까 풀을 뽑아다 또 나오는 은근키, 가시덤불, 끝날 수가 없어. 끝날 수가 없어. 계속 그 뿌리가요. 뿌리가 바뀌지 않고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인생이 가시덤불과 은근키죠. 그리고요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뭐죠? 죽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영광의 형제가 이제 월요일 최종 이제 발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여정이 많은 시체들도 보고요. 많은 이 사건 사고들을 처리해야 될 응급 구조로 좀 들어갑니다. 이 가까운데 이제 경상대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좋은 마지막 좋은 결과가 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광이에게 창세기 3장으로 현장을 보고 창세기 3장 15절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하와의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마귀의 속임수로 먹었지만요 복음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죄로 태어났지만요 복음 들었기 때문에 생명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종교라 했습니다. 이 무화과 잎은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모래알이 반짝이면요 금방금방 매일매일 바스라지고 없어집니다. 또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또 남자 모습 여자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육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은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나옵니다. 양의 피든 소의 피든요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 옷은 영원합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복음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한동안 청소년 전도하게 보면요 난제가 있었어요. 난제. 왜
왜 랩런트들 질문한 거예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왜 그거 한 개 먹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원죄가 흘러들어 옵니까? 이렇게 유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께 난제 해석이라는 것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죠? 저기서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고유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성삼위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죠? 이 에덴 동산에 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시고 왜 이것을 만드셨는가? 얼마나 따먹기 좋아요. 중앙했기 때문에. 보기 좋아요. 중앙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사이에 유일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나무가 흙 사랑하고 새가 하늘 사랑하고 물고기가 물 사랑하고 아기가 엄마 사랑하는 것처럼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원내스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가장 강교한 존재 사단이, 그죠? 이것만 무너지면 어떡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간교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도 선악을 알아. 그래서요, 이 사건 이후에요,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입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악한 거죠. 선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선악과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를 계약하는 나무다. 존재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먹고요. 그죠? 이것을 따먹고 23절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쫓겨납니다. 내보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인생이 광야길이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오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니라.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요. 여기에 천사, 정군들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구약은요,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9절. 이 생명나무의 길은 곧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눈이 열린 만큼 여자의 후손을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리 돌아봐도 귀신 동네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흑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움직이면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10절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낙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앞앞이 말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제 그 목사가 이 교회 안 맞다 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별로 이제 은혜 안 돼도 붙잡아시고 제목만 붙잡으면 돼요. 여자의 후손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입하시면 돼요. 사건에 대입하시면 돼요. 갈등 시험에 대입하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3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것저것 좀 자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그러니까요. 자기가 제일 좋았던 게 이번에 입당 예배 좋았대요. 그리고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 있잖아요.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 정원데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 이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 터지는데 뭐 창 들고 칼 들고 할 수 없잖아요. 바로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바로 딱 무장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나의 가정으로, 나의 현장으로 또 뭡니까? 만남 가운데요. 이 강단 말씀 없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요. 공격 무기 없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기분도 안 좋고 막 찝찝하고 막 가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근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제상이요 선지자임을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고 여자의 후손을 깊이 묵상하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 암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렘넌트 부에서 나와서 찬송 드릴 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